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노아의 때를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서 6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서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게 해드린 인간. 창세기에서 6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내가 이러한 그런 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창조된 사람이 본분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죄인이 되고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노아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물 심판에 멸망한 것 같이 불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노아 시대나 똑같아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거야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참 힘들죠. 세상에 푹 빠져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기는 쉬운데 그저 그렇게 그냥 떠밀려 가는 건데 그걸 자연인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이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힘들고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는 거야. 고난이 없다면은 세상적으로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창세기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노아가 돼야 돼. 노아. 그래야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의의가 없어. 자기 의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모든 청사진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는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만일에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좀 섞어서 지었다면은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이 비가 오고 그건 뭐 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심판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150일 동안 그 물 위에 떠 있는데 방주가 한치의 부족함도 없죠. 만일에 부실하게 인간의 생각을 좀 섞어서 방주를 지었다면은 노아나 그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이 한 방울이라도 새지 않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그게 노아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윗이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자가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공중의 새까지 땅의 짐승들까지 모든 땅에 기는 거 다 죽었죠?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남은 것은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동일하신 말씀, 그 능력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고 말이에요. 이제 멸망의 날이 이르기까지 잘 보존하고 계신 것이다. 뭐가? 하늘과 땅을. 지금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잘 기억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본성이 죄야.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태어난 죄인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서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넘어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모든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인류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그들은 어리석게 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잘 지금 보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하늘도 없어져 버려. 이 땅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전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나간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 흐르면 잊어버려. 기억을 못해. 다 잊어버리고 또 살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이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생명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낱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심판에 이를 자들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해도요, 전부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이 싫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에 따르는 이 행위들이 전부 로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 육신의 정욕대로 죄에 빠져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해서, 세상 지식은, 지혜는 뭐죠?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그래서 그들이 예수 밖에서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복받고 잘 되면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 죄에 빠진다고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써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밤새 철야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더 드러내는 거야.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그건 아직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부합하지를 못해.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 받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많은 무리들이,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의 의미가 물 세례의 의미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도 주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신앙 고백이 세례 받는 것인데요, 그런 세대 교회에서 줍니까? 오늘날에 그런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진정한 세례 받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시급히 적죠.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지 받았다가도 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게 있는 거, 세상 물질, 명예, 지식, 권세,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아닌데 예수가? 이게 상관이 없죠. 전도지를 받았다가도 버려. 그 버려진, 내가 이제 다 복음 전하고 그 버려질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버릴 만한 곳에 한번 내가 다시 뒤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버리기 적당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길바닥에다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전도지 받은 것을 버릴 때
물론 이제 예수가 지극히 싫은 사람은 구겨가지고 보지만 저는 또 그걸 다 주워서 펼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지 한 장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해 젖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버리는 자는 못 당해. 이 환경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날마다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몰지각하게 그냥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이 돼요? 길을 다니면서 아니 이 산책하면서도요 거기에도 쓰레기가 많아.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휴지를 막 버려. 아무데나 더러운 쓰레기. 비닐 같은 제품은 그 비닐 같은 거는 썩지도 않는다고 해서 산에 그대로 남는 거야. 우리는요 정말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어야지 심판이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 시대를 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 물세례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 임하죠. 이렇게 쉬운 것인데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려워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자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야.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 교회밖에는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타락했어도 그래도 교회야. 다시 말하면 교회가 노아 시대의 방주야. 오늘날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그들이 영원히 다 삽니까? 몸이 구원받은 거야. 몸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다닌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그러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줄 알고 귀신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간 줄 알고 이미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가 생각하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쉽고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해요. 성령을 못 받았잖아. 지금 교회는 다녀도. 성령을 받았다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요. 내가 이전까지 전에 사랑했던 세상 것들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찬송은 기도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오직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찬송가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같이 붙어 있어요? 찬송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기도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참 좋은 기도다. 전부 그 가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고 나 김바울 목사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 부르고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심히 적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생각이, 말이, 행동이 바뀌는가? 소망이 바뀌어서 그래. 땅 끝에서 위의 것으로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려면은 고난이 있어. 고난이.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현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영원히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 그러신 1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의 119편 5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이루라 그러시면서 67절에서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더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요란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 64장 9절인가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로 내 자신을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내 의의가 자꾸 더 드러나게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하여.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 앞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로 달리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크게 봐야 돼.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거가 돼. 내가 직접 안 먹었을지라도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오늘을 사는 믿는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내 것이 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 내가 죽은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어질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84편 10절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 한날이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세상 것 누리고 높은 자로서 명예권세 영화 부귀 누리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람이 왜 죽는 줄을 몰라. 그저 운명이려거니 하고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나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하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릴 거예요. 안 죽는다. 나는 그 보혜사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안 죽는 자가 누가 있나요? 다 이미 죽었고 오늘 또 죽어가고 다 죽죠. 왜 죽는 줄을 몰라.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생로병사 해결을 못해. 그래서 이 왕가 집을 떠나서 평안함을 버리고 세상을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찾지를 못해.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도 하고 세상 지식 철학으로는 사주팔자 사람이 타고난 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거기까지야. 그 몸이 죽은 이후에 영혼의 세계, 사후세계, 영적 사후세계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취하지 말고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세상 노래 듣지 말고 그건 전부 귀신에게 혼이 점령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르는데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야. 믿음의 분량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낙원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쉬워요? 어려워 이거. 그러나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길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도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독수리 같은 새힘을 얻어서 나가는 길이 생명길이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맛을 봤는데, 예수님 말씀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이야 58절까지 이제는 다른 길을 못 가지. 이 진리를 알았으니.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육의 몸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떻게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짐승이지 그거는.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왜 알지를 못해?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또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 불심판, 이거 왜 모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멸망당한 것 같이 불심판도 똑같은 거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호흡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편의 146편 3절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예수님 구속 안에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우리가 힘써서 받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로 받는 거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니 나를 미워해도, 조롱하고 멸시천대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나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복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